오늘 말씀은요, 레위기 3장과 7장이고요. 제목은 교회에서 밥 주는 이유입니다. 교회에서 밥 주는 이유. 여러분, 오늘은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제사의 종류는 총 5가지입니다. 이 5가지 중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제사는 번제예요. 번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입니다. 번제를 알아야 다른 제사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이 기본이 되는 번제부터 다시 한번 좀 리뷰 잠깐 하고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번제란 제물을 다 태우는 제사로서 제사자가 자신이 가지고 온 제물을 거기에다 직접 안수하고, 그리고 그 제물을 잡고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물로 씻어 전부 다 태우는, 그렇게 태움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이런 그림을 떠올리셨을 거예요. 예. 많이 저런 생각 떠올리셨죠?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번제가 뭔지 알잖아요. 번제가 뭔지 알기 전에는 그냥 저 정도에서 멈추지만 번제가 뭔지 알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냥 저렇게 묶어서 그냥 잡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절차들을 다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 말씀은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냥 내 자식을 주님의 종으로 이렇게 바치는 것도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냥 저렇게 하는 정도도 아니에요. 제가 이 사람이라서 차마 제가 말씀드리긴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순종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뻐하셨죠. 물론 하나님께서 진짜 이삭을 번제로 받고 싶으셔서 저렇게 명령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이제 제물로 삼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몰랐잖아요. 그것이 자신을 시험하고 계신 것인지.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순종한 겁니다. 번제를 드리려고 정말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아브라함이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졌는지, 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 창세기 11장 후반절부터 쭉 공부한 사람이라면 이 창세기 여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열왕기 상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내용이 나옵니다. 열왕기 상 3장 4절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큰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너무 감동받으셔가지고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말만 해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이 또 있습니까? 성경에 수많은 예배가, 수많은 제사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 이것이 유일합니다. 어마어마한 반응을 보이고 계신 거죠. 그만큼 솔로몬의 1,000번제는 하나님께 특별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1,000번제, 솔로몬의 1,000번제가 뭐가 특별하냐?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번제를 배우기 전에는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1,000번제가 1,000번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라고 오해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오해에서 나온 헌금이 있습니다. 1,000번제.
혹시 여러분 일천번제 해보신 분 계십니까? 예.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제 이름까지 해서 일천번제를 하셨어요. 예. 제가 심지어 이제 다른 교회 사역자로 가서도 계속 하시는 거죠. 일천번제면은 매일 새벽 예배 매일매일 드려도 3년 가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지금도 저 일천번제를 드리는 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저 헌금 봉투가 있는 거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번제에 대해서 알면 저 일천번제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헌금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 여러분, 일천번제라는 것은요, 1,000번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을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1,000마리의 제물을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일천번제예요. 자, 그런데 일천번제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느냐? 이 일천번제가 1,000번의 제사가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을 가지고 번제로 드리는 것이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이런 생각도 합니다. 뭐냐면 솔로몬이 1,000마리의 번제물을 가지고 이렇게 제공을 제사장에게 한 다음에 제사장들이 다 그것을 잡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솔로몬은 왕의 옷을 입고 기브온 산당 좋은 자리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뭐 손들고 찬양하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예. 그러니까 솔로몬은 제물을 1,000마리 제공했다 이거죠. 와, 대단하다. 1,000마리 그럼 그게 얼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솔로몬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번제 배웠잖아요. 예. 저게 번제입니까? 아니죠. 번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자가 직접 제물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각을 떠야 돼요. 가죽을 벗겨야 돼요. 그렇다면 솔로몬의 일천번제라는 얘기는 뭐냐면 솔로몬이 1,000마리를 제공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1,000마리를 다 잡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그게 맞아요. 성경적으로. 왜냐? 만약에 솔로몬이 1,000마리만 제공하고 자기는 저렇게 앉아서 예배 제사를 드렸다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실까요? 하나님은요, 아무리 좋은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바쳐도 우리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지 않는 제사는 받지 않으신다고. 그렇죠? 그렇다면 번제는 어떻게 드려야 되냐? 우리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의 1,000번제를 받으셨다? 그 얘기는 뭐냐? 솔로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번제를 드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받으신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저렇게 제사를 드렸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1,000마리건 10,000마리건 갖다 바쳐도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네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지도 않으시죠. 받으셨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따라서 솔로몬이 한 마리를 가지고 번제를 드린 것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데 1,000마리를 잡은 겁니다. 1,000마리를. 예.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 1,000마리를 잡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며칠 걸렸을까요? 모르겠어요. 안 해봐가지고. 며칠로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몇 달 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엄청난 시간이 이제 필요가 되는 거죠. 그 엄청난 시간, 엄청난 재물을 솔로몬이 직접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감동받으신 거죠. 그래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예. 그냥 1,000마리 제공하고 저렇게 앉아서 예배 드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제를 알면 성경이 좀 새롭게 보이죠. 예. 성경은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에 번제라는 내용이 성경 읽다가 나오시면 항상 번제가 뭔지를 생각하고 그 장면을 읽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제사는 소제인데 소제는 다음 주에 다루려고 해요. 오늘 먼저 화목제부터 다루겠습니다. 화목제. 이 화목제가 레위기 3장과 7장에 나와 있는데요.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슐라밈이라고 불러요. 복수형입니다. 복수형. 왜 복수형일까요? 화목제의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예요. 화목제의 종류가. 그래서 복수형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다가 이런 제사 많이 보셨을 겁니다.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낙헌제. 저게 도대체 뭐냐라고 생각하시면서 읽으셨을 텐데 저게 다 화목제예요.
화목제. 예. 화목제는 저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좀 하나씩 살펴보면 서원제, 먼저 서원제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이행하면서 내가 서원한 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서원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사제는 뭐냐? 찬양제라고도 불리는데 특별한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행을 무사히 마쳤거나 전쟁에 나가서 살아 돌아왔거나 질병에서 회복됐을 때 얼마나 특별해요. 그런 특별한 일을 이제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가 감사제예요. 감사제. 그리고 자원제, 이 낙헌제는 같은 그런 말인데요. 특별히 감사한 일이 있어서 드리는 그런 제물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뭐 별거 아닌데도 그냥 감사한 거예요. 오늘 교회 오게 해주신 거 감사하다. 뭐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사헌금 드리시는 분들이 뭐 생일 감사라든지 신방 감사라든지 뭐 합격 감사라든지 뭐 이렇게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감사드리는 분들은 감사제를 드리는 거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감사합니다라고 드리는 분들은 자원제, 낙헌제, 이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화목제가 다른 네 가지 제사들과 좀 다른 특별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제물을 같이 먹는다는 거예요. 같이 먹는다. 다른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고 또는 제사장에게 주거든요. 그런데 화목제는 같이 먹습니다. 여러분 모든 같이 예배드리는 예배자들과. 레위기 7장 15절을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자,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이 아까 말씀드린 감사제예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이제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데 그것을 사람들과 나눠 먹되 그날 다 먹으라는 거예요. 내일까지 남겨두지 말고 그날 다 먹어라.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사람은 혼자 많이 못 먹잖아요. 나눠줄 수밖에 없어요. 나눠주게, 특히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16절, 그러나 그의 예물이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자, 여기 나오는 서원제와 자원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그것을 먹으래요. 근데 얘네 둘은 그 다음 날까지 먹어도 돼요. 하지만 그 다음 날까지는 안 돼요. 이튿날까지는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제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제사면서 동시에 우리 성도와 함께 식사를 통한 교제를 나누는 일종의 축제의 그런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축제의 제사예요. 신명기 27장 7절 읽겠습니다.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이것이 화목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 일반적으로 번제와 화목제는 같이 드립니다. 같이 드려요. 그래서 번제를 통해서 번제는 하나님께 다 태워드리는 거잖아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 사람은 껴들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내가 가져온 재물을 다 드리고 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번제입니다. 그러면 속죄가 되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이 화목제를 통해서 이제는 사람들끼리 같이 예배드리는 예배자들끼리 성도들끼리 서로 식사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여기에도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요 이 요소가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고 이것이 우리의 예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화목제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너무 다윗이 기뻐서 춤을 추다가 바지가 벗겨지는 그런 사건이 이제 벌어지죠. 그것이 이제 사무엘하 6장인데 다윗이 너무 기뻤잖아요. 너무 기뻐서 막 춤을 췄는데 그냥 춤만 춘 것이 아니라 그 법궤를 모신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사무엘하 6장 17절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자, 여기도 나오듯이 번제와 화목제를 일반적으로 같이 드려요. 다윗은 번제를 통해서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동시에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이 기쁨을 성도들과 함께, 백성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목제를 드린 것입니다.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아까 화목제에는 뭐가 빠지면 안 돼요? 음식이 빠지면 안 돼요. 네, 교제가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음식을 나눠줍니다. 6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것이 화목제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끝이 아니라 우리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가시면서 교회에서 떡 하나와 떡 한 덩이와 고기 한 조각이 아니라 음료수 사과 한 모금을 이렇게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최경숙 집사님 장례를 치르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한테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화목제예요. 이것이 화목제예요. 교회에서 밥을 주는 이유가 바로 화목제 때문입니다. 예배 후에 성도끼리 같이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고 교제하는 것이 바로 화목제 정신이에요. 그래서 밥 안 먹고 그냥 집에 가시는 분은 이 화목제의 정신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밥 먹고 가길 축복해요. 그런데 나라에서 지금 못 먹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라가 화목제를 알겠습니까? 화목제를 아는 사람이라면 밥 못 먹게 하지 않죠. 그래서 교회에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안타깝지만 우리가 또 나라의 말을 지켜야죠. 그래서 대신에 이거 나누어 드리니까 가시면서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배 후에만 화목제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중에도 있어요. 예배 중에도 성도님들 중에 이 예배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맞죠,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맞죠, 당연히. 따라서 사람들과 인사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제를 안 합니다. 그래서 교회당 오면 그냥 바로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은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예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예배 시간에 사람들한테 박수 치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 박수는 하나님께만 치는 거래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박수는 하나님께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한테 박수 치는 거 되게 싫어하고 안 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화목제는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예배 중에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게 화목제의 요소예요. 그래서 반가운 사람 보면 인사도 하시고 안아도 주시고 아까처럼 축하할 일 있으면 박수도 쳐주시고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행히도 우리 교회는 박수 안 치고 이러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마음에 불편해서 안 하시는 분이 계셨다면 이제라도 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시고 화목제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화목제를 안 드리시는 분들은요, 시종일관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화목제를 드리면 화목해져요. 웃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 너무 번제만 드리시는 분들이 참 많다 싶어요. 화목제도 우리는 꼭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몰라도 율법이 어려우니까 율법을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도요, 이 화목제가 우리의 삶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버지의 집에 가족끼리 모였어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만 바라봅니까? 아버지하고만 인사하고 형제들은 모른 척하고 쌩깝니까? 같이 밥 안 먹나요? 그냥 아버지한테 인사하고 그냥 가나요? 아니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아버지가 기뻐하실까요? 아, 역시 내 자식은 나만 바라보는구나. 뭐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집이 아니면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쟤네들 왜 저럴까?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지만 동시에 우리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화목하게 지내시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몰라도 하나님인 우리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만 알아도 화목제 정신대로 살아가고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화목제를 알아서 지금까지 막 이렇게 서로 교제하면서 식사했습니까? 아니죠. 같은 형제고 자매니까 같이 식사하고 교제한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그리고 화목제의 정신은 예배 전에도 필요합니다. 예배 전에도. 예수님이 예배에 앞서서 성도들끼리 화목을 강조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왔는데 마음에 불편한 사람이 있어, 생각이 나, 그러면 그냥 예배하지 말고 그를 찾아가서 그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랑 불편한 사람이 같은 예배당에 있는데 그 하나님께 예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럴수록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하겠지만 뭐 하나님은 바라본다고 칩시다. 다른 이웃은 안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쪽짜리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번제와 화목제를 같이 드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그거 풀어야 된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저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 계십니까? 그럼 만약에 제가 여러분이 저를 불편하시면 얼마나 예배 드리기 힘들겠어요. 저는 맨날 앞에 나와 앉아 있는데 꼴 보기 싫은데 그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저 꼴 보기 싫어서 안 오시는 분들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럼 여러분 풀어야죠. 저는 모르니까 먼저 말씀 주세요. 왜 저한테 화가 났는지. 저 모를 수 있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혹시 성도 간에 그런 일이 있다면 푸셔야 됩니다. 그거 안 푸시고 예배드리면 여러분만 손해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쓸데없는 예배를 그냥 수고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고해서 예배드리는데 왜 헛수고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시는 예배를 왜 우리가 드려야 되나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길 축복해요. 그러려면 예수님의 이 말씀 잊지 마십시오. 예배 전에도 화목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 중에도 화목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도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수평적인 교제도 하지만 동시에 화목제를 통해서 이웃과도 우리 형제와도 그런 수평적인 교제를 이제 우리가 나누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예배 중에, 예배 후에도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